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산자로서 또한 길을 가지고 또한 눈을 떠서 보게 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사오니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어떤 그리스도를 따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각성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각성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부르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의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양들을 살리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누구신지, 그가 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지를 각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능력이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을 따라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지는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양들의 모임, 교회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집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또 다시 얻어 부활하실 때 이미 완성을 하신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하신 양들은요, 그들의 정과 욕, 탐심, 애사람이 함께 죽었어요.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살아서 이미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택하신 양들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로, 성전으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듯이 지어져 가야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여호와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택하신 양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택하신 양들을 구원하여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미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신 자들을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 양들을 찾아 각기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부르신 자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받은 양들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으로 인도하시든지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원수들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또 원수를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시며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를 절대적으로,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는요, 당신의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고 또 원수를 만나게도 하심으로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구신지, 그 목자가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그 목자를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안으로는 우리의 정과 욕, 탐심, 죄와 싸우고 또 밖으로는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그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서는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가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들을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시고자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죄에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근거는 오직 선한 목자의 죽으심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양들은요, 그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반드시 목자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누구시며 그 목자가 자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를 성령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생의 삶이 열매로 양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는요, 양들을 불러 살리실 때, 즉 거듭나게 하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들이 여호와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들의 모든 인생 여정에 참된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그들을 자라게 하고 목자를 따라 살게 하는 에너지요,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 버리신 인자와 사랑만이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양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요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행적들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2장에서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도 6월절의 배경 아래에서 행해졌고요. 또 5장에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도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6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도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배경으로 행하신 표적이고요. 그리고 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강론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에게로 초청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22절도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라고 하면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6월절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이처럼 절기적인 배경 아래에서 요한사도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필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의 이해를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수전절의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전절은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정화했다라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였거든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2절 이 한 곳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이제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고요, 겨울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구원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려면 신구약 중간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예언을 하잖아요. 강대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멸망했다, 이것들을 예언을 하잖아요.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에 타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주전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서 다시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때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남은 자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바사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강력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잠시 중단이 되죠. 근데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성전이 재건이 시작이 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주전 513년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 에스라의 개혁과 학사 에스라죠. 제사장 에스라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율법과 제사가 활성화되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특징이 이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이때가 주전 444년인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보수 공사를 끝내고 많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느헤미야 시대까지인 거 아시죠? 느헤미야 시대가 이제 말라기 시대랑 겹치는데 이 시대를 끝으로 중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간기라고도 하고 계시가 없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40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포용 정책을 쓰면서 잘해줬던 바사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주전 333년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오래 삽니까? 오래 못 삽니까? 오래 못 살죠. 33세의 나이로 죽게 되고,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는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셀루코스, 프톨레미, 디스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4나라로 갈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나라가 프톨레미라는 나라와 셀루코스라는 나라예요. 프톨레미 나라는 이제 이집트를 다스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헬라 나라가 이제 4개로 갈라지면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먹었던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처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프톨레미 왕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 프톨레미 왕조 이들에게 많은 조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은 있었지만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줬었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우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이제 만들어지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있다가 주전 198년경에 셀류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을 합니다.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프톨레미를 공격해서 셀류코스 왕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셀루코스 왕조에서 첫 번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이제 보수하게 돈도 내주고 아주 우호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셀루코스가 프톨레미를 공격해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겁도 없이 BC 190년에 로마를 공격한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박살이 났습니다. 로마에게. 그래서 당시 돈으로 5만 달란트를 로마에게 지불해야 됐어요. 로마에게 전쟁을 일으켰다 지면 돈을 배상해야 됐었는데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이 셀루코스 나라에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착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전에 있는 집기나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이고 뭐고 다 벗겨가지고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니엘서 8장에 예언되고 있는 현저한 뿔 넷 중에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한 뿔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서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 그래요. 이건 이제 별명인데 뜻이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자라는 뜻이에요. 저 자식 미쳤다. 얼마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 저 미친놈,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 이 사람에 의해서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폴리오스라는 장군을 시켜서 2만 명의 군대를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했으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긴 지냈는데 지성소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제단에는요, 율법에서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돼지를 올려놓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매춘을 시켰고요. 그리고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모욕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에서 그들을 구출해줄 구원자를 고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예루살렘 북서쪽 25km 지점에 모데인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제사장이었던 마띠디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막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절하라고 하니까 이 늙으신 연로하신 분이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유대인 중 한 명이 뭐 우리가 제우스 신상에 예배하면 어때 하면서 들어가서 그 신상에 절을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을 마따디아가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온 사신들과 군대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아들 5과 함께 산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연로했냐면 도망가자마자 3개월 있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따디아의 5 아들 중에 누가 이제 시리아군 셀루코스 나라와 맞서 싸우기 시작하냐면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싸우게 됩니다. 마카비라는 뜻은 여러분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싸움을 잘했던지 별명이 마카비, 망치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제 게릴라전으로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의 군대 시리아군을요 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립니다. 3년 만에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드디어 3년 만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3년 만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이 청소가 되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되찾고 깨끗하게 정화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참으로 의성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성전을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시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참 성전이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 되어버린 죄인들의 죄짐을 지고 죄인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애성전으로 무너지시고 또 그들을 참 성전으로 당신 안에서 함께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사실을, 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 참으로 의성으로 더럽혀진 성전, 죄인들을 깨끗이 정화하기 위해 오신 분이 거니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전제하고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전절이라는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한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수전절이라는 배경에서 이런 말을 한 의도는요, 우리는 지금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를 격퇴한 것 같이 로마를 격퇴하고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줄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바로 그분인지 아닌지 밝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주실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으나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보시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즉 믿을 만한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에게 당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그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당신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들은요,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임장 같은 거였습니다. 신임장. 아버지에게 받은 신임장 같은 거였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은요. 자,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빨리 어둠의 세력을 멸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헤롯과 같은 악한 세력을 제거해서 공평과 정의의 다윗왕국을 회복하여 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데 감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소식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서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는 이 일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표적을 행하신 거였어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들은요, 다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아버지의 일들을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아버지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시몬 마카비가 시리아군을 물리쳤듯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맞냐고 묻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는 뭡니까? 만약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메시아를 선택해서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도 못하고 또 내가 내 아버지 일들을 통해 나를 증거해도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심각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양인가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신을 선택하고 종교를 선택하여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이 있겠는가, 이것을 계산해보고 따르든지 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다가도요, 영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낫지,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끝까지 간 것만큼 손해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 털고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계산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전도 방법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언제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좋은 얘기들을 막 나열하고,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되고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말들을 해가지고 현실적인 이익들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요, 처음부터 미련하고 어리석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신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망대를 세울 때에도요, 거기에 소요될 경비를 예산해보고 짓는 것이지 하다가 모자르면 비웃음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도요, 상대 적군의 수나 전투력 정도를 알아보고 내가 대적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기 힘들 것 같으면 싸우기 전에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피지기를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고서 이런 일을 하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계산을 해보고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계산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세요.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 미리 계산해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야 된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내 중심으로 붙잡고 있었던 생명이라고 여기는 거, 가치라고 여기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그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 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분명하죠. 뭡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명예 따위와는 관계가 없으며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출세주의가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해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요, 이 세상의 영광과 가치랑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았던 관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단절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 나와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이유로 박해 또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죄인들이 스스로는 절대 갈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라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듣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선 살리심으로 듣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듣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면 이것은요, 그가 살아났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 바벨론으로부터 아들의 십자가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살아서 들을 귀가 주어진 자들은요, 이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보이십니까? 살아서 눈을 뜨게 되어 보게 된 자들은요, 이 세상이 멸망의 도성임을 알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따르게 되었다면 이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잠깐 찰나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요, 멸망의 도성, 그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를 분리시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 잠깐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택하신 자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양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정과 유혹 탐심을 못 받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선택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수전제를 배경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고 고대한 메시아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고요,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유다 마카비아와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나 유다 마카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었고요,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당신의 십자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영원히 자유하게 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인 것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진정한 구원자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결코 빼앗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로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를 선택하여 믿고 붙드는 것이라면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선택하셨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익을 바라고 무슨 이익을 바라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떠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손익을 계산해보고 이거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겠는데 하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괴로우면서도 그래 그 말씀이 맞아 하고서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듣고 따르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험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무엇으로 우리를 주님에게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란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확고히 서 있으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시며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해 주셨으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원수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합력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자가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노게네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멸망할 죄악의 도성인 세상과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를 믿으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스럽게 이 이름을 증거하시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어쩌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영생, 그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을 성령의 보존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